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전라도 광주에서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전라도 광주? 살아보셨구나. 제가 군대 생활을 광주에서 했어요. 물론 이제 전방에 강원도 화천에 있다가 전라도 광주로 가게 됐는데, 이 광주에 가면 지금은 이제 장성으로 옮겼어요. 상무대라고 하는, 얼마 전에 막 코로나가 그 상무대 안에 또 퍼졌다 그래서 TV에도 나왔었는데, 상무대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고 학생을 가리키는 부대입니다. 그 전투벽과 학교, 뭐 CAC 이런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탱크를 쏘는 기갑학교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화생방 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취급하는 부대의 병사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 화학학교가 있고, 대포를 쏘는 포병학교가 또 그곳에 있고, 또 뭐 소위 대위 소령 군사학교를 장교들 교육을 하는 보병학교, 맨 앞에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보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병과학교는, 전투병과는 다 있는 거죠. 보병, 포병, 기갑, 화학 네 가지 병과가 그곳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군인들이죠, 군인들 병사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제 구대장도 하고 교관도 하고 해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좀 받게 되고, 가르치는 것도 이제 실습하게 됐는데, 거기 보면 부대마다 마크가 있어요. 마크.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옆에다 달기도 하고 또 어떤 앞에 달기도 하고 하는데, 마크들을 다는데 그 병과마다 마크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갑학교 그러면 이제 탱크를 쏴야 되잖아요. 이 기갑학교에 기갑 그 병과 군인들이고 장교들이는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초탄명중 써 있습니다. 초탄명중, 무슨 말이냐면 첫 발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 할지 모르지만, 탱크가 딱 둘이 싸움을 붙이면 먼저 쏴서 상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가 나를 맞추면 탱크가 그냥 찌그러져 버리니까, 찌그러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병사가 죽으니까, 이 기갑학교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첫 발을 먼저 쏴서 맞히는 훈련을 하는 게, 그래서 그들의 구호는 뭐냐면 초탄명중이에요. 그걸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포를 쏘는 포병학교는 마크가 뭘까? 마크에 써 있는 구호가 뭘까? 포병학교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포병이었는데 맨날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무리 대포를 좋은 걸 갖다 주면 뭐합니까? 모르면 고물이야. 엿바꿔 먹어야 돼. 그러니까 대포는 쏘는 게 굉장히 계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야 되고, 거리도 계산하고, 방향도 계산하고, 바람도 이런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서 알아야 돼. 그래서 알지 못하면 대포는 엿바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죠. 그래서 포병학교는 무조건 교육을 시켜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학학교라는 거예요. 화학, 생물, 방사능, 이제 화학학교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화생방은 포병보다 심해. 알아야 산다야. 알아야 산다. 왜냐하면 가스는 취급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화생방과 같아요. 생물학전이라고 하는 건 세균전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화생방 지금 공격을 받은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으니 이걸 어떻게 막느냐? 방법은 뭐냐면 알아야 돼.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겼으며 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지금 백신이라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뭘 알아서 못 잡는 게 몰라서. 그래서 화생방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화학학교는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화생방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그 가스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막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래서 구호가 뭐냐? 맨날 밥 먹고 알아야 산다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보병학교는 뭘까요?
보병은 전투의 맨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적진에 제일 먼저 돌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속된 말이지만 보병은 땅깨라고 그래요. 땅깨. 땅깨는 뭐예요? 맨날 걸어가야 돼요. 포병도 또 차를 타고, 기갑도 탱크 타고, 뭐 화각교도 차 타고 움직이는데 소총 하나 들고 맨날 앞에서 기는 건 뭐냐면 보병이에요. 그러나 전투의 꽃은 보병이에요. 맨 고지에 올라가서 깃발을 꼽는 건 보병이거든요. 이게 보병이 중요해요. 근데 보병학교는 뭐라고 써붙였냐면 성경적이야. 한번 따라하시게. 나를 따르라. 보병학교 장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최소한 뭐 ROTC든 육사 소위는 일단 지휘관이거든요. 최소한 소대장이면 뭐 그래도 몇십 명을 데리고 한 30명이든 하여튼 소대를 데리고 이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지휘관들은 항상 배워서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전면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해야 돼요. 만약에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는 안 가, 그러면 밑에 병사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병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소대장이나 중대장 어쨌든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럼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겠습니까? 재밌는 조크 하나가,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데리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저 오스트리아 음악의 도시인 오마게나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려고 알프스를 넘어가야 됩니다. 큰 눈이 있고 한. 그런데 넘어가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리더 하나를 세우셔서 길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냥 한 봉우리를 군사들이, 특히 이 나폴레옹 군대는 포병이 발달됐어요. 원래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 출신이거든요. 포병을 잘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포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죽을 뚱살뚱하고 올라갔다가 보니까 맨 앞에 섰던 그 장교가 뭐라고 말하면, 장군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죽으라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한다는 말이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디냐 했더니 저 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밑에 병사들은 그냥 죽으라고 내려와서 씩씩거리면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맛이지. 밑에 있는 병사들은 그럼 어디냐 했더니 저거 같습니다. 아이씨, 할 수 없이 또 점령하려면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뻘뻘거리며 죽을 힘을 향해서 세 번째 봉우리에 올라갔더니 여긴 맞냐 했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야 했더니 아까 처음에 간 거 거기 갔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안 웃어갖고 재미없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제 조크 같은 거죠.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정말 아이씨 안 간다고 막 뭐 내려왔다 몇 번.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니야. 그럼 어디야? 저기야. 가봤더니 거기도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어디야? 그럼 아까 거기요. 그러면 이게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리더자들은 항상 좋은 리더를 만나고 훈련받고 좋은 리더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대한 영적인 군대로 본다고 하면 맨 앞에 서서 외치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히 제자들과 사명자들에게 앞서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사명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마태복음 4장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실 때, 그때 뭐랬냐면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을 찾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나중에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에는 등치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귀가 팔랑귀라서 누가 뭐라 하든 팔랑팔랑 흔들렸던 그게 이름이 시몬이야. 오죽하면 시몬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흔들리지 마라, 네 이름은 뭐다? 반석이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이제 나중에 쓴 성경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누가 형일까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만나냐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의 직업이 뭐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생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자, 여러분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잘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 후회되는 만남도 있죠. 우리 성도들은 뭐 절대 후회되는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만남이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가는데, 이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만남을 맞으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잘못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좋은 만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축복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좋은 만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만남은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아요. 잘못된 만남은 진짜 나라가 힘듭니다. 나라가 힘들어. 단체가 힘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리더를 잘못 만나면 맨날 이 산에 올라갔다가 저 산에 올라갔다가 저 산에 올라갔다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돈다니까.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는 진짜 중요한 마음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도 좋은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좋은 리더를 따라가야 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리더가 될 거니까 너희는 나를 뭐 해라? 따라오너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너 나 믿지?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믿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와 내가 하는 방향과 나의 의견을 같이 믿고 따라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믿어 그러는데 전혀 같이 할 생각이 없고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도 않으면 말은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용은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린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나가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뭐하고 살았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될까요? 이전에 향하던 내 상식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사고를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잖아요. 그 다음 어느 날 이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마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갖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찬양이 잘하고 있나? 본인이 감시를 해. 이게 다릅니다.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 그러면 기도에 마음을 쏟았으니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 누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쏟으면 은혜가 돼.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누가 기도하네, 아이고 기도를 잘하나, 조목조목 감시를 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뭔 기도를 저렇게 해, 아 무슨 찬양을 저렇게 해. 이게 뭐예요? 이건 자신이 마음을 쏟고 있지 않은 것과 같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으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야.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뭘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신령과 진정된 마음이고 예배자의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자의 마음이. 지금 부속 성전에 있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무릎을 꿇었잖아요. 마음의 무릎을 꿇었잖아요. 의자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었어. 예전에 성전에 예배당에는요 앉는 의자가 없었어. 다 방석이었어.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았다니까. 예전에 기도원은 의자가 없었다니까. 다 방석이었다니. 방석도 주지도 않았어. 본인이 가져갔던 거 하고 무릎 꿇고 알았어. 아니 진짜 이 시설에 상관없이 본인이 지금 절박하면 의자에 앉을 생각이 없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릎에 의자에 편안하게 앉겠습니까? 사람이 절박하고 점심하면 그냥 무릎 꿇게 되어 있다니까. 무릎 꿇고 그냥 몸부림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 기도 시간이 어디 있어? 10분 20분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을 가고 기도굴에 가고 몸부림을 치며 철야를 하고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심령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그 심령이 없는 사람 철야배 갖다 놔봐. 안 넘어가 그래. 왜?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정말 철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난 지금 죽느냐 사느냐야.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심정 좀 알아주시고 편과 처지도 좀 알아주시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을 때는 그냥 하나도 그냥 은혜야. 기도하면 그냥 은혜야.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냥. 예배가 끝나는 게 아쉽다니까. 왜? 살고 싶어서 영이. 그게 마음이. 그게 진실된 마음이야. 그걸 예배자라고 말하는 건, 그걸 구도자라고 말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령과 진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뭐 특히 내가 뭐 오늘 뭐 예배 나가서 뭐 그렇게 뭐 내가 지금 뭐 그래 간절히 기도할 내용도 없고 내가 뭐 굳이 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데 굳이 뭐 내가 그래야 되나. 이러다가 보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감시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아는 건 많아. 아는 건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예배자가 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경각심이에요. 항상 경각심.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가 성령 받고 너무 감사해서 막 열심히 하고 일을 막 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만해.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왕년에 이 사람 해놓고 내 얘기에 내가 구역장 때는, 내가 지역장 때는 이 사람이 왕창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 다 안 해본 사람 없어. 뭐 성령 받은 안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저 혼자 받았나. 조용히 좀 해봐. 시끄러워서 아이고 귀때기 아파.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내 안에 그냥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간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귀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보고 또 보고 한도 없어.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영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와라. 크리스찬은 뭐냐? 예수님을 심령으로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 두 번째로 성도의 삶 자체가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함께 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법을 말하죠.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보기엔 자기를, 내 삶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건 3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세상에서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겪은 건 다 이 세상에서 겪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 다 세상에서 경험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 내가 가진 이게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또 내 상식이, 내 주관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이게 나를 지배하면 안 돼. 이거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듯이 내려놓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사명이죠. 십자가는 3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4차원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이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걸 참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힘들지만 전도하는 것, 내가 힘들지만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건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선택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먼 훗날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진짜 빠르잖아요. 정신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보물을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땅에 심은 건 훔쳐가는 좀과 동록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가다가 남의 집 밭에 일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보물함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 이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걸 덮어놓고 와서 집에 와서 모든 집을 다 팔아. 집안에 난리가 났어. 집을 다 팔아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 밭 주인한테 가서 땅을 나한테 파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 필요하면 사가시오. 그 사람한테 땅을 샀어. 이걸 알지 못하는 부인이고 자식이건 친척들 난리가 나서 저놈 미쳤다고,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왜 그 사람을 왜 사겠습니까? 거기 숨겨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말하는 순간 날라가. 집주인이 안 팔아. 땅 주인이 안 팔아.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 그것을 판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손해와 같지만 그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 집의 가장은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나중에 그 밭에서 보화를 가져왔을 때 그때 비로소 가족들은 말하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는 것이고 뚜껑이 열려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의 밭을 살지만 금은 보화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걸 내가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안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는 것이지,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했다고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이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내가 붙잡고자 하면 생명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오히려 찾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같으나 다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소유한 것 같으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유지를 했어. 그런데 목숨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뭐 최근에 뭐 미국의 부호들이고 유명한 무슨 뭐 사람들이고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젯밤 9시 뉴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요. 그 나머지 거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그냥 끝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천하를 다 소유했어. 그런데 목숨을 잃었어. 천하가 누구 것이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제일 중요해. 생명이 있어야 나머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보다 집사님들 성령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악착같이 오래 사셔야 돼. 악착같이 오래 사시라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어느 여성 강사 놓고 여성학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여성들만. 근데 여성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거긴 여성 그 수강생들한테 여러분들 우리 절대로 일찍 죽으면 안 된대. 일찍 죽으면 안 된대. 이유가 뭐냐면 어느 년 좋은 일 시키려고 일찍 죽냐고. 당신 만약에 일찍 죽어보라고. 당신 남편이 새파랗게 젊은 년하고 평생 고생해서 모아놓은 그 재산하고 둘이 기분 좋게 사는 꼴 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막 콧구멍이 이만해지면서 눈가를 보라는데 안 되지. 막 씩씩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로 죽지 말고 버티고 그냥. 그래서 나 가만히 보면서 이게 지금 개그를 하는 건지 코미디를 하는 건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일찍 죽지 말자. 일찍 죽어서 어떤 놈 좋은 일 시키고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냐. 그런데 제가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의미심장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수명을 맡겨주시는 그 날까지 꼭 열심히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살아야 일도 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 부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 살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하라는 것이죠. 왜? 목숨은 사명과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목숨이 생명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생명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그 사명을 놓고 생명만 살기를 원했는지, 그 생명의 가치를 나중에 주께서 계산하고, 사명이 있는 생명은 사명대로 갚아줄 것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생명은 사실은 무의미하다, 줄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특별한 사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아이고 저 집사는, 아이 저건 사는, 뭐 저 사람은 자꾸 남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스찬 사명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 각자 가게 하게 하고,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은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나는 오직 내게 맡겨진 주님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 상담하다 보면 어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갖고, 내가 하다가 무슨 공부를 하다가 중단했다는 둥, 아유 내가 무슨 직분을 그만뒀다는 둥, 아니면 사명을 그만뒀다는 둥, 이런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저도 누구한테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거 막 힘들어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 그런 일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왜 네가 이 너의 소중한 사명을 놓치느냐. 너는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는 미리 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계속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시험거리가 생겨도 나를 따르라라고 계속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가 있냐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른 걸 보니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가장 나이가 어린 게 요한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 마치 요한이 옆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궁금했죠. 그래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들아, 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는 저건 하지도 않고, 나만 열심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저건 나오지도 않고, 막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너는 여기 있어라 한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엄밀히 말하면 사명자들은 함께 공동체지만 한 사람 개개인이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 사명을 감당.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그러면 그 사람 안 하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내 일만 하면 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내게 맡겨진 것을 네 나름대로 달란트로 충성하면 돼. 1달란트, 2달, 5달란트 하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적고 많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각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제자는 죽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상관할 상황이 아니라, 관심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각자 개개인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개개인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으면 앞으로도 잘 달려가시고, 누군가 발목을 잡고 누군가 마음을 상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내게 맡겨진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명이니까요. 사명이 생명이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